우리가 최근 2주 수요 예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걸 보았고요. 그리고 복음은 다름이 아니라 은혜다. 그래서 모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허락을 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 그걸 돌아보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에 큰 부담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부담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몰라가지고 지금 그리스도를 박해를 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한 그런 장본인들 아닙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 중요한 포인트,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열심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은 열심히 있습니다. 자기도 열심히 있었듯이 열심히 있는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낸다는 거죠.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그걸 가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배척하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그리스도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 근거가 율법인데 이 율법은 결국 그리스도로 마침이 된다. 율법의 마지막 마스터피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다. 이 말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이야기인가? 그걸 또 우리가 물론 잘 알지만 또 한번 다시 새겨보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또 적용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내산에 받은 10계명과 나머지 계명 이것만 말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께 율법사가 물어봤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게 또 계명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사랑의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이 말씀하신 것 이거 전체 다가 말하자면 율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율법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우리가 율법은 그냥 우리 저주하거나 재앙으로 주신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으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에게서 이 율법의 모든 것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의도 그것이 충족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 율법에 열심을 내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되면 결국 유대인들과 똑같아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가는 것이 이제 율법을 지키는 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거면 결국은 우리는 버림받는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이 열심,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이 없는 이것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열심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거는 내 스스로 이게 판단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거 정도 하면 만족하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맞게 그렇게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와 이 율법 하나님의 의 이거를 또 우리 삶 속에서 또 다른 한 각도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글 중에서 혹시 우리에게 해당되는 글이 있는지 제가 여러 개 있는 중에 몇 개만 골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 실마리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읽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는 발버둥 치듯 살아왔습니다. 저희 문제란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한시도 마음이 차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잘하려고 아니 실은 더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실수를 하게 될까봐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제게는 온갖 종류의 비현실적인 기대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불가능한 행위들을 시도하며 많은 율법적인 규칙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제 삶의 거의 전부를 빼앗아갔습니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또 저는 사랑을 하고자 열심히 애씁니다. 그러나 저는 매우 비판적이고 판단적이며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아주 냉정하게 대합니다. 그들 쪽에서 어떤 조그만 실수만 보여도 저는 화를 내며 폭발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는 죄책감을 느끼며 우울에 빠집니다. 우리 가족들은 사랑이 많고 잘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반복되는 하나의 유형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또 저는 열심히 노력할수록 열심히 실패합니다. 하지만 좀 지쳤다고 해서 노력을 아예 그만둬버리면 엄청난 정죄감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일종의 굳어진 유형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참 많은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늘 불안하고 죄책감이 듭니다. 내가 이 좋은 음식을 먹어도 되나? 내가 이 좋은 옷을 입어도 되나? 세상에 굶주리고 얼벗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교여행도 다니고 구제헌금도 내지만 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꼭 일치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또 상관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받은 것도 압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상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진짜 천국이다. 하나님 은혜가 참 이렇게 참 우리 삶을 기름지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이 나지 않고 온전히 내게 다가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어떤 목표, 내가 만든 어떤 이상, 이것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감정적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죄책감하고 연결시켜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아가 있습니다. 자아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런 자아, 아주 이상적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야 할 자아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자, 나를 버림으로써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음으로 얻게 되는 참된 자. 내가 죽으면 진짜 내가 사는 겁니다. 이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상, 이 자아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 주시면서 이 자아상을 이루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깨졌죠. 깨진 상태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이 자아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생각이 또 자라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았는데, 부모의 양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채우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부모가 말하자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채우도록 만든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신분군,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신 그 기회를 온전하게 발휘해서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잘 키워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비은혜 이걸 봤죠.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녀의 이 성장, 성품 이것이 형성이 됩니다. 1월달 중 제가 한번 그걸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조사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부모의 양육 패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부모가 어떻게 이 자녀를 키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향이 달라지는 거죠. 부모가 수용적이냐, 또 어떤 소속감이 있게 했냐, 애정을 쏟으셨냐, 잘 인정해 주느냐, 또 훈계는 적절하게 잘 해주셨느냐, 이런 요소들. 또 반대로 거꾸로 부모가 거부를 하고 조롱하고 회피하고 또 억압하고 지나치게 규율하고 또 이 능욕을, 최근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를 이렇게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엄청난 데미지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부모를 통해서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여지가 있는데, 그거를 부모가 잘 채우지 못했을 때에, 그럴 때에 이 성향이 왜곡되고 마음에 이제 그늘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스스로 이 부분을 완전하게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채우지 않은 것을 스스로 채우고, 부모로부터도 인정받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 대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목표 이상 초인적인 에고, 슈퍼에고의 그런 목표를 삼아서 그걸 초인적 자아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자기 스스로도 만족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완전해지려는 욕구, 우선순위가 망가지는 것, 또 이런 책임을 끊임없이 남에게 전가시키는 것,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욕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분노가 막 폭발하는 이런 것들, 이런 모습들을 나타납니다. 자신은 초인적인 자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내가 이 정도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당위성의 그 논리가 우리를 막 힘들게 만들고, 당위성의 폭정,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부모가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먹고 술주정이 심하고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는 대체적으로 극단적인 두 가지 성향으로 갈라집니다. 중간지대가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적고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부모, 아버지 똑같이 술주정뱅이가 되거나 아니면 아주 극단적으로 술을 안 먹고 금주하고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살거나 이런 것들이 부모로부터 채워지지 않은 것들을 스스로 목표를 높게 세워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난 왜 이런가? 나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왜 이러지? 그러면서 자존감이 계속 낮아집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비하, 자기 정죄에 빠지거나 또는 자기 책망, 자기 속죄, 자기 고문, 자기 파괴 등의 양성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가 설정한 그 초임적인 이 목표가 너무 높고 그것을 열심히 일을 해서 그거를 노력을 통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겪는 좌절감, 실패감 이것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열심히 살면서도 늘 부족함을 느끼고 경건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이런 특색을 봅니다. 죄책감은 우리가 만든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 그런 느낌, 그런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꽤 필요하죠. 꼭 우리 인생에 죄책감이 없는 건 또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열 몇 명 죽인 그 유영철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죄책감 없어요. 사람 죽이고도. 유튜브에 간혹 가다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국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30 몇 명 죽였다고 그러는데 재판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피해자들의 부모가 나와가지고 막 울부짖으면서 막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싱긋이 웃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사이코패스. 마땅히 죄책감을 느껴야 될 때 느끼는 것이 당연하죠. 그거 안 느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에 회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회개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죄책감을 갖는 겁니다. 죄책감을 갖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얼굴 구하고 돌아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책감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죄책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죄책감, 잘못된 그릇된 죄책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죄책감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 죄책감이 극단적으로 치달아서 자기를 파괴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표현한 이 행위를 중심으로 자기 의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 갖게 되는 문제가 바로 이 죄책감인데 자기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담을 느끼고 그리고 죄가 분명하게 무엇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지 스스로도 잘 모를 정도로 모든 일에 막연하게 그렇게 느끼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자기의 책임, 죄책감을 느껴야 될 부분 중에 자기의 책임이 있고 자기 책임 아닌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상담하러 왔는데 한 6살, 어릴 때 6살부터 9살까지 그 아버지로부터, 이 자매인데 아버지로부터 성적 그 학대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9살 때 도저히 이거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한테 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엄마가 보호해줘야 되죠. 그런데 엄마가 보호해주지 않고 엄마가 도리어 혼을 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했길래 아빠가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재혼한 부부였는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이 있겠지만 엄마가 이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서 자기 딸을 온전하게 보호 못해준 그런 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딸이 유일하게 그 고민을 호소를 하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 엄마한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가 보호해주지 않고 이제 말하자면 도로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야 아직 어리니까요. 이게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죄책감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늘 자기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게 혹시나 잘못하지 않을까. 이제 엄마가 이제 아버지한테 딸이 유혹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 행동이 그런 어떤 결과가 자기 의도하고 다른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항상 두렵고 이렇게 위축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나는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이 문제를 어디 가서 이제 또 상담하기 위해서 상담하러 갔더니 그 상담사가 이야기하기를 네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이제 중압감에 자기는 억울하잖아요, 그죠? 억울한데 그 이제 얘기해주는 엄마도 그렇고 상담사도 그렇고 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상담하러 어떤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 상담해 주신 분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를 그렇게 해결을 한 겁니다. 네가 잘못한 부분이 뭐 있냐? 네가 지금 죄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뭐냐? 사실은 따지고 보니까 네가 책임진 건 아니었지 않냐? 이거는 네가 죄책감을 가질 부분이 아니니까 분리를 하라. 그러면 너는 여기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뭐가 있느냐? 그 문제를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 부당하게 스스로에게 징주어졌던 것을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유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거를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죄 없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갈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이 과정에서 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가? 우리가 부당하게 그 죄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뭔가? 죄 없다 해도 안 되고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죄까지 우리가 다 맡아서 안 되고 정확하게 우리의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고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죄가 뭐인 것 같습니까? 제가 잘못 말하면 제가 이렇게 정죄하고 막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막 이렇게 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실까봐 너무너무 조심스럽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는 거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답을 구하셔서 내가 져야 할 몸만큼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이제 너무 막연하게 또 이렇게 막 그러면 또 그럴 것 같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받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교회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피해를 당하고 막 이렇게 만약 상처를 입으면서 우리 스스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단단해져 가지고 이 상처가 우리의 그 껍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봐야겠어요. 좀 인본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강해졌다. 하나님을 더 전폭적으로 신뢰를 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가야 된다. 지금 오늘 우리 소명교회가 하나님 주신 부흥을 누리려면 이 인본주의를 떨쳐야 됩니다. 작년부터 거침없이 말하자면 우리 내부에서 갈등을 하고 이제 정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갈등한 것도 그것 아닙니까? 다른 이유입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모든 운영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우리 인본주의적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거를 우리가 보고 이거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것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렇게 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이 그런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자유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쓸데없이 죄책감 짓눌려라는 뜻도 아니고요. 우리는 아무 죄 없는데 왜 우리에게 그러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려고 이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 가운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 죄책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죄책감에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죄와 내가 부당하게 덮어쓰고 있는 죄 내가 질 필요가 없는 죄 이거를 구분해서 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요. 이것들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판가름하는 어떤 기준이 필요할 겁니다. 기준이 필요할 때 이것도 아주 단순합니다. 죄가 뭐였습니까? 죄라는 게 죄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떨어진 게 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것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바른 죄책감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그러진 것이 없느냐? 그거 바라보는 것이 바른 죄책감입니다. 그럴 땐 죄책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아니고 죄의 본질이 아닌 죄의 파생된 결과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 거짓을 한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이런 이 거짓이 나타나는 행위 있지 않습니까? 행위 죄가 드러나는 행위 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행위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죄의 본질이 아닙니까? 죄의 본질은 이 근원이 되어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어그러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 그 부분을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하면서 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 가치 기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 한번 봤습니다. 그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였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오경, 특별히 신명기에 그것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은 신명기 사관이라고 모든 역사서가 이 신명기의 관점에서 전부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뭔가? 586년에 유다가 망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 전체 남북으로 갈라졌던 그 나라가 완전히 다 멸망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멸망한 그 결과가 이유가 뭐냐?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끝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가치입니다. 첫 번째 가치. 근데 여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만 머물러 있었으면 불교하고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해서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회개도 하지 않고 스스로 뭐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귀환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고 어떤 노력도 한 것도 아닙니다.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일방적으로 해방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해방이 됩니다. 이것이 제2의 가치관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에만 있는, 성경에만 있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 가치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모든 죄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의롭다 일컬음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이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제1가치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두 가지 은혜가 이렇게 교차적으로 나옵니다. 욥기라든지 이런 거는 에스겔 뭐 이런 데 보면 이거는 이사야서도 나오고요. 이거는 신명기적인 입장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신명기의 가르침으로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뛰어넘는 거라는 거죠. 뛰어넘는 그런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는 게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이 귀환을 해서 이스라엘에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본토 팔레스틴 지방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쌓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러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니까 복을 주시고 이 나라가 또 안정을 잘 이루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말라기에 보면 이들이 완전히 타락되어 있고 하나님 이들을 또 버리신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면 나도 널 버리겠다. 우리가 어떻게 버렸습니까? 막 이렇게 막 항변하기도 하고요. 그런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제1법칙, 죄를 지으면 벌 받고 또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이것을 뛰어넘는, 이것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용서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게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서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벌 받는다라고 또 나와요. 제1법칙이 다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이 율법주에서 벗어나라. 하나님 은혜로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에 의지하지 마라. 말씀하고 마지막에 나온 게 뭐였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답니다. 육으로 심으면 멸망한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법칙, 2법칙 다음에 다시 1법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그럼 다시 그럼 율법주의로 돌아가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율법주의로 돌아가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의 이 의미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돌아온 탕자 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고 그에게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갈아 신게 하라. 이거는 반지도 끼워주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나타내는 그것입니다.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받아주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사랑해주고. 자,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그 집에 살면서 내가 아버지가 나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셨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보답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면 다시 율법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 보답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고,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서 열심히 배워서 예수님을 닮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첫 번째 가치관, 두 번째 가치관 같다가 다시 첫 번째 가치관으로 백업해서 율법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이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 와서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눈치 보면서 보답하려고 열심히 살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그 사랑이 좋아서 아버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기쁨 속에서 그냥 살겠습니까? 기쁨 속에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바르게 살아가는 거죠. 다시는 어랑방탕하게 안 가고, 이거는 벌받기 위해서나 또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회복된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의 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다시 율법의 집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시몬대로 거두는 그 삶.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면서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 죄책감의 문제가 그 관계 회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함으로써 나의 초인적인 자아의 목표에 도달해야 되겠다 라는 이 목표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행위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거기서 좌절되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짓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그 은혜 속에서 들어가서 누리는 것,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셨습니까?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죄책감이 이게 내가 지은 죄와 내가 짓지 않은 죄를 분리하라. 두 번째는 죄의 본질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참된 죄책감이고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바로 깨닫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이 죄에서 파생되는 행위에서 빚어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담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들어감으로써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 그 교제의 회복, 사랑의 회복,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회복하게 될 때 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그리스도가 그래서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기셨고, 그리스도가 승천하심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율법을 다시 지키지 않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떤 우리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율법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마친다는 말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율법의 완성,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